안녕하세요. 선덕서당입니다. 예. 주말 영상, 정규 영상 올라가는 날입니다. 오늘은요, 서요일 날 올린 그 흰 기차가 열심히 달려서 도착한 곳이 산의 중턱쯤 되는 곳이었다. 예. 거기까지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럼 이 산의 중턱에 흰 기차가 멈춰 섰는데, 여기가 어디인가, 이걸 또 알고 가야 되고요. 오늘은요, 좀 지식 좀 함께 얘기하고 가볼 거예요. 예, 지식 좀 함께. 제가 알고 있는 거, 예, 경험한 거. 저쪽 세상에서 경험한 거랑, 지금 흰 기차가 도착한 곳은 어디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또 공유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부족한 사람이니까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저 얼굴 요거, 밭에서 일하다가 삽자루가 부러져가지고 한 대 싹 싸대기 한 대 얻어 맞았습니다. 예. 그럼도 뒤로 넘어졌는데, 예. 허리가 약간 삐끗한 거 정도 외에는 이제 뭐 입까진 상처야. 뭐 까진 거 찢어진 거 상태야. 붙으면 되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좀 벌 받았어요. 왜 삽자루가 부러지고 다쳤냐 하면은 제가 좀 심 조절 너무 세게 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저희 감자밭 끝에 또 나무가 이제 뿌리가 남아 있었나 봐요. 몇 년 전에 이제 다 정리를 했던 건데 그 뿌리가 남아 있었는지 막 나뭇가지들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뽑다가 생명 있는 거를 강제로 죽이려고 하니까 저 벌 받았습니다. 제가 대자연을 이루고 자연을 만드는 사람인데, 예,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한 대 아주 그냥 싸대기 제대로 얻어맞았습니다. 그래서 웃기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자, 오늘 이야기 상당히 좀 심오할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고, 제가 되도록이면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이 함께 또 들어주시고요. 어려울 수도 있고, 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예. 일단은 흰 기차가 열심히 달려 올라간 곳, 멈춘 곳은 어디인가. 예. 수미산 중턱입니다. 예. 그래서 그 조금 넓은 마당에 멈춰 섰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자면요.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이 구독자나 이제 시청자님들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불교 수미산에 대한 자료를 가져와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불교의 이 수미산 설명이 참 잘 되어져 있고요. 그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천국의 설명이 상당히 잘 되어져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몇 분께서 이제 저를 보고 제가 이제 이것저것 참고를 하고 하니까 이제 그걸 때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고 하니까 몇 분께서 저보고요 한 가지로 통일해서 방향을 정해서 수련하라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속이면 무속이고 이제 불교면 불교고 도교면 도교 이제 뭐 단학이면 단학 등등 뭐 이렇게 해서 한 가지만 정해서 수련하라고 충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 당시엔 좀 그랬어요. 이때가 2022년도니까 2021년도니까 그러나 저는 그 당시에도요 제가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사는 곳이 이제 그런 곳을 찾아가서 찾을 수도 없는 곳에서 살고 있는 삶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같은 이런 천인들 이제 상담부터 열려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제 걸 못 보신 분들이고, 경전에 있는 대로만 이제 이렇게 지인들의 각성 상태 그것을 연구하고 보신 분들은 또 저희가 같은 사람들이 좀 요상하게 보여지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저는 더 이상한 게 저는 요가 각성자잖아요. 요가 진화자. 그래서 저같이 이제 요가 진화자를 그러니까 서양체를 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더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아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쵸? 저 이 말 많이 공감들 하시는 분 계시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나아가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요, 제가 제각성 여러 번 하면서 스스로 나아가지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내면이 뭐 굳이 그런 것을 내게 필요할까 하기도 하고요. 내면이 저한테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잘못 주입되면 이 저의 상승에 이제 역효과가 날 거라고 저의 내면이 저한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는 제가 공부 가끔 해서 참고는 하지만 제가 그것에 너무 이입을 시키고 너무 대입을 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그 두 분의 그룹께서 이제 지식을 가르쳐, 한 분은 천인이시고 한 분은 지인이신데요. 양쪽에서 주시는 정보를 저는 그 참고하고 나아가지는 건 제가 스스로 나아가지기 때문에 가끔가다 이제 그 천인 스승께서는 그룹께서는 저를 가끔 오해하시기도 해요. 그 그룹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이제 그림 본 현상을 그림으로 이렇게 맞춰보고 이렇게 해보는 걸 보고 좀 오해하시긴 합니다. 짜맞추지 말라고. 근데 저 그거 짜맞추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뭐 내면에서 이렇게 어떤 단체나 어떤 그것을 이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그런 분들의 눈에는 제가 상당히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상당히 어수선하고 안정적이지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 결과가 있고 후 과정을 경험하는 사람이라서 이 다른 각성자 분들의 이제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어지럽고 요상한 것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 각성되신 분들은 이제 상대의 이제 내면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보시기도 하잖아요. 이제 끌어당김을 해서 싹 리딩을 할 수가 있는 능력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들이 어지럽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제 한 가지 예로 제가 일단은 요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참고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제가 옛날에 6년, 7년 전인데요.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기분이 상당히 이제 행복하거나 기분이 좋을 때 있잖아요. 그때면 이제 머리에서 이제 보라색 쟁반 길게 저기 하늘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이제 하늘꽃이 종종 굉장히 커다랗게 하늘까지 높게 나와서 올라가 하늘 이제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이제 듣고 있는 음악의 박자를 맞춰서 아주 신나게 이제 흔들리고 그럴 때면 이제 저의 그 출퇴근길이 상당히 행복했던 시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의 이 현상들이 저는 너무 해석이 안 됐어요. 미친, 참. 심심하면 기분만 좋으면 얘가 올라와가지고 하루 종일 같이 지내니까 사스라라 이 쟁반꽃이 확 필 때도 있고 확 벌룬처럼 벌릴 때도 있고 접시처럼 아니면 이렇게 거의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 그냥 음악에 맞춰가지고 제가 출퇴근길에 음악을 들으면 그랬던 되게 행복했어요. 그 시간이 그런 시절이 좀 있어서요.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그 신비적인 현상은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몇 번 하고 지나간 거 말고 특히 이제 사스라라 하늘꽃하고는 상당히 오랜 한 몇 년 지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너무 이제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 제가 이제 그쪽 세상의 것을 제가 이제 해석해내는 이 지혜의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때 이제 어느 이제 유명한 대학 그 명상학과 교수님을 좀 만나 뵐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저는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있는 현상, 그러니까 저희 이제 사스라라 꽃이 왜 그렇게 이제 근데 이게 바로 그 불교 전운왕성 단계에 있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걸 그렇게 해석을 잘 해내지만 그 당시에는 이걸 절 몰랐기 때문에 사스라라 의식이 의주를 담고도 남을 만큼 순수하고 맑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거였는데 그 당시에 이걸 제가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교수님께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건 많았지만 일단은 당시 이 사스라라 꽃이 이제 이렇게 14개의 쟁반 이파리가 굉장히 막 우주까지 올라가서 막 하늘거리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그게 이제 지배적인 현상이라서 물어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명상학과 그 유명한 대학교에 명상학과 교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답을 주지 못하셨습니다. 네. 그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그분은 학문을 공부해서 학생을 가르치는 분일 뿐이지 각성자는 아니잖아요. 예. 제3의 눈 세상 속에서 신비적인 현상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당시에도 저는 정말 내가 왜 이러는가, 평생 너무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였죠. 예. 그렇다고 제가 뭐 일상생활이나 예, 그 직장, 가정생활을, 사회생활을 제가 못해 나갈 정도로 정신이 황폐화된 것도 아니고, 그냥 멸장한데 좀 너무나 좀 희한하고 좀 아름다운 장면을 자주 경험하는 것 뿐이지, 아무런 그 지장을 주지는 못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나는 정말 특이한 종족이다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살았던 시절이 이제 그 18년도, 17년도, 이제 그 19년도, 20년도도 그랬었죠. 자, 이제 다시 현 시점으로 돌아옵니다. 예. 또 이야기가, 글을 쓰다 보니 또 이렇게 딴 데로 새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글 쓰는 시점 21년도 9월달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신비적인 세상에서 보고 경험한 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이나 글 등등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준에서 저는 한참 정말 이상하고 별종으로 비춰줄 것을 저는 알지만, 그래도 나와 같은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이번 생에 서기관 번항의 임무를 완성하고 가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전문적인 학문으로 무장한 사람은 아니고요. 오롯이 저의 경험한 것을 이제 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여러분. 많이 이해해 주세요. 예. 예. 그러나 이것은요, 이 세상은요, 그곳에서도요, 이 종교, 어떤 종교나 뭐 추앙이나 추대, 경배, 뭐 이런 올리원 이런 거 같은 건 원하는 세상 아닙니다. 그곳 세상은요. 그저 이제 바라보고 느끼고 알아차림하는 세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이 저와 함께 이 동반 상승하고 계신 각성자분들이 굉장히 여러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자, 오늘도 함께 여러분 우리 저희가 오늘 또 이야기하는 거 함께 걸어가 봅시다. 자, 시작할게요. 이 다음 과정은요, 사천왕 걸리버가 되는 이런 과정에 들어가지고요. 이 사천왕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에 대해서 알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수미산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 있는 수미산 자료를 저도 여러분의 도움을 드리고자 가져와 봤고요. 지금부터 이제 소개되는 곳은요, 각성하면서 차원 상승하면서 모두 아즈나로 보게 되고 경험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증명할 수는, 우리 지금 이 현 여기에 이렇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의식 여행자들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점을 저는 강조하고요. 증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은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은 말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세상입니다. 예. 의식 여행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 그 유명한 대학교 명성학과 교수님도 저의 현상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신 거죠. 이 제3의 눈으로 신들의 세상을 경험하는 자만이 알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이 세상도요, 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고요. 꼭 이제 불교의 이제 수미산의 형상처럼 규정화되어 있거나 이제 획일화돼 되어져 있지는 않다입니다. 일단 그래서 정답은 두지 마시고요. 경험은 각자 달라요. 아셨죠? 그러나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면 도움 되니까. 예.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요, 그 우주의 최소단이 이제 수미산의 그 소세계라고 하고요. 수미산은 수미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대주의 중앙, 금륜 위에 우뚝 솟은 높은 산 중앙, 칠철위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물 위에 있는 팔만유순이라고 합니다. 물 위에 있어요. 물 위에 떠 있고, 요 이제 그 지구는 물 위에 대지가 있잖아요. 대지가 있고 물이 바다가 이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뭐 크게 저기 할 것 같고, 우리 그 지구의 5대양 6대주를 참고로 하시면 이거 말이 이 말 똑같아요. 자, 이 수미산 정상에는요, 제석천이 있고요. 중턱에는 사천왕이 주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의 흰 기차가 이제 산 중턱에 다다르는 것이 바로 여기 사천왕들이 기거하는 곳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곳은요, 동쪽은 황금이고요, 서쪽은 가려운데, 이 가려가 뭐냐면 모양과 경치가 상당히 아름답다. 제가 서쪽 저번에 제가 샴발라 세상 초입 들어가는 길 굉장히 막 행복하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운동화, 흰 캠퍼스 운동화 4켤레 받을 때. 이게 서쪽에, 제가 서쪽을 먼저 간 거예요. 그리고 남쪽은 백은, 북쪽은 유리, 크리스탈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네 군데 황금, 경치가 좋고 아름다운 곳, 그 다음에 은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흰 백복소로 되어져 있고, 이쪽은 이제 크리스탈 유리, 이제 흰 그런 크리스탈 보솔로 유리로 되어져 있는 그런 형식의 이제 이렇게 구조를 갖췄다고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진짜 황금빛 세상도 있고요, 진짜 백보석 세상도 있고요, 크리스탈 세상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곳은 이제 샴발라 가는 게 제가 자세히 이제 그래서 소개한 부분이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백은요, 백보석 세상이고요, 유리는 다이아몬드 세상, 크리스탈 세상이고요. 그런데 사실요, 이거는요, 그쪽 우리 제3의 아두나에서 보는 그 세상은요, 풀 한 폭의 나무 한 그루 모두 보석 세상인 것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상추조차도 보석이고 솔잎까지 하나라도 보석이라, 그 세상에서는. 그런 눈이 여러분 가지시면 더 행복할 거예요. 신비 체험할 때. 예. 일단은 불교도 인도의 우주관에서 가져온 거니까요. 다시 더 얘기 들어보시고. 인도 우주관에서는요, 신들의 세계는요, 신들이 얼마나 더 부처에 가까운가에 따라서 구분된다고 합니다. 예. 이 제석천은요, 수미산 정상에 있는 산이고요, 이 사천왕들이 수미산 중턱에 사는 신들입니다. 예. 그래서 제석천이 위에 있으면 이렇게 산이 있으면 그 중턱에 사는, 예, 그 기차가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세계의 중앙에 수미산이 쏟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수미산 해발은 8만 유순이고요. 뭐 1유순이 뭐 10km 정도 되니까, 그렇게 딱 8만이니까 굉장히 높은 곳이죠. 이 수미산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금륜, 수륜, 풍륜, 삼륜으로 받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산의 맨 외곽에는 취리산 밖으로 동서남북 4개의 대륙이 존재하고, 수미산으로부터는 신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 사천왕에서부터 모든 최고의 경지 비상, 비비상천까지 27단계고요. 즉 사천왕은 인간에 가깝고, 이 비비상천은 부처에 가장 가깝다라고 이렇게 불교에서는 언어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은요, 3단계로 구분되어 이것을 3계라고 해요. 자, 3계 여러분들 설명해 볼게요. 6계는요, 탐욕의 세상, 8천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색계는요, 탐욕은 없으나 물질에 존재하는 세계. 요거 감정, 우리가 각성하면서 이거 굉장히 다 이거 느끼게 돼요. 근데 무색계는요, 물질마저 초월한 순수한 아이와도 같은 맑은 정신의 세계가 4천입니다. 그래서 이 천신들은요, 인간보다 더 높은 곳에 사는 존재로 보는 거죠. 의식이 여기까지 확장되어 있는 거죠. 위에 열거던 이 3계는요, 우리가 각성하면서 의식이 인간계에서 변화하는 과정을 모두 경험하게 됩니다. 저 과정을.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6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고요. 우리는 저 위의 의식 상태를 사실은 무색계로 갔다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6계에 왔다, 색계에 왔다, 무색계에 왔다 이렇게 돌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털어내는 과정이 바로 열반하고 해탈 과정이죠. 그래서 이것은 현상은 어떻게 신비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열반과 해탈 과정에 들었을 때는요, 여러분 무지개 색깔, 이때가 바로 해탈하고 열반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무지개 현상은 상당히 다양하게 일어나고 보고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무지개를 보셨다면요, 내가 이번 과정을 또 열반하고 해탈하여 자유롭게 건너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럴 때는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마음을 말하시고 전하셔야 합니다. 예. 그 무지개 현상을 보았다면, 무지개 동물, 응? 내 자체가 무지개가 되거나
무지개 용이라든지 무지개 대라 우주라든지 저는 하다못해 무지개 전기장판에다가 무지개 가재도구에다가 무지개 샌들에다 저는 무지개 양말에다가 진짜 무지개 모자에다가 저는 정말 그랬거든요. 그 그럴 때마다 이게 바로 열반과 해탈의 의식을 경계를 오르고 내리고 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요. 저 위에 3개 말한 저 의식이 정말 들고 날고 이렇게 돌아요. 그런 의식 상태에 물질을 보았을 때 들어온 생각? 어떤 때 또 물질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을 때가 있고 정말 희한할 때가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3개를 돌아요. 그렇게 저렇게 표현해서 어려운 것 뿐이지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제 불교식으로 이제 표현하자면 열반을 넘어선 해탈의 경지로 들어선 자유로운 가벼운 의식 상태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는요, 인간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질이나 이 감정들을 중용의 상태로 참나의 가운데로 들어가는 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 즐거움과 감사가 크게 올라오는 이제 의식의 대확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런 상태로 살게 됩니다. 예. 이 상태는 상당히 행복합니다. 예. 멀리 볼 것 없이 저 보시면 알아요. 이제 불교에서는 이 부처 이제 창조자가 되기 전까지는 인간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말은요, 이제 인간의 삶의 굴레에서 의식이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거죠. 인간계 생사의 삶과 이 윤회의 삶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천계의 하늘 위 세계는요, 열반이라는 주제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열반, 열반이 뭐냐면 번뇌가 소멸된 상태고요. 또한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를 의미하는 불교의 교리고요. 이것을 이제 죽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모든 에고라는 것을 소멸시킨 상태죠. 마음적으로 의식 상태 쪽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의 생명으로 말하면 죽음인 거고 다 떠나버린 상태이고 떠나보낸 상태이기도 합니다. 야, 상당히 그 말 멋지게 하네요, 의사님. 아무튼 그다음 이제 해탈을 설명드리자면 이 내 동물의 그 동물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 이제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거고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동물의 본성이 그러하니까 각종의 이제 그 감정의 집합소인 우리 이제 내면의 상태가 이 자유롭게 되었는가 아닌가를 말하는 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의식이 생각과 사고가 이제 구속되거나 이제 기속되거나 얽매이게 되지 않습니다. 이때 이제 각성자는요, 제3의 세상에서는 등에 날개가 있어요. 천사가 되어 있어서 날아요. 그 날개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날개 단계 저번 7단계인가 영상으로 만들어 올린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천사는 날개가 있습니다. 그 루시가 말해준 거예요. 루시엘이 저한테 말해준 거예요. 아무튼 모든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점검을 쭉 해보니까 날개를 꽤 많이 여러 번 달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넌 천사라고 루시엘이 말해준 것이었죠. 그래서 천사는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해탈을 하였다라는 암시예요, 여러분 등짝에 날개를 달았다면. 모든 생각이, 근데 이 날개 과정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뭐 한 번 내가 날개를 달았다고 해서 그게 뭐 완전히 이루었다고는 장담하시면 안 되고 그럴수록 더 반성하십시오. 꽤 여러 7단계 정도 이상의 날개를 타는 과정이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한 번 봤다고 성장한 거 아닙니다. 정말 요만한 코딱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별거 아닌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이 자유롭고요. 가벼운 상태가 되기까지는 인간계에서도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고요. 그 신비적인 세상에서도 어지럽고 현란한 일들은 각성자를 좀 힘들게 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 그 정화, 이 어지럽고 이 힘들고 현란하고 이런 그 혼돈의 이 과정이 다 정화가 되는 과정은요, 그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좀 반복되면서 똑같은 상황이 좀 늘 반복되긴 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저기 3개를 6개, 새끼, 무새끼를 이렇게 돈다고. 그래서 이 감정 정화가 그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그 정화 과정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차이가 있는데 그 현상에서 이 중증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인즉 금방 이 스트레스를 이제 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내면의 파워로 가지는 것을 말함입니다. 그래서
일단 육계는 탐욕의 세상으로 6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신들이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욕심은 기쁨을 누리는 경지라고 합니다. 예. 사천왕과 도리천은요 지상에 속하고요. 그 33천 이곳은요 신들이 인간에 가까워서 남과 여가 존재합니다. 음욕이 끊이지 아니하나 그러나 인간들처럼 번뇌가 심하지 않다. 의식과 감정의 정화가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신비적인 세상에서도요 욕심과 그 여러적인 이제 상황으로부터 얼마나 이제 중용해 있는가를 시험받기도 하고요. 이것을 눈으로 이제 우리 아바타들이 경험시켜 줍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판타지 이야기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위에 말한 그 욕심의 기쁨을 누리는 경지. 요거를 이제 그쪽 세상에서 남녀 연애도 하고 막 이렇게 살거든요. 세 번째 이제 천인부터는요 야마천이고 이곳은 음욕은 있으나 포운 정도이고요. 공간상에 겹겹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8천, 18천, 4천 이렇게 쌓여 있죠. 이곳의 현상도요 신비적인 세상에서는 남녀 그리고 이제 그 연애, 그 가정 생활 등등 삶의 인간계와 똑같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합니다. 예, 이 세상에서는요 여러 번의 이제 새로이 태어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희노애락을 경험합니다. 여기가 바로 극락정토 사람들의 세상이고요. 각성인들은 이곳의 삶과 인간계의 삶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삶에서 한 번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곳의 이제 삶까지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이거의 삶과 저기 속의 삶 이렇게 두 번의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 인생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보여지는 이제 신비적인 것이 상당히 안정적이 되고요. 인간계 상황들도 주변도 좀 막 갑자기 막 인간계가 막 뒤집혀졌던 일들이 안 좋게 벌어지던 일들이 좀 정리가 되고 안정화되고 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시절을 여러분이 이제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두 정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 밤과 낮의 주야 인간 세상에서는 200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한 번에 200년에 해당한대요. 그래서 신들의 이제 수명은 2000살이고요. 백야 세상이고 빛의 세상입니다. 제3의 신비적 세상에서도요, 백야 세상에서도 삶을 경험합니다. 예. 저의 그 베두나가 바로 백야 세상 사람입니다. 예. 그 베두나가 어디냐면은 여기죠. 머리 위 여기 가운데. 예. 정신과 신경과 몸이 연결된 에너지체, 흰 고양이. 복희가 옆에 있는 에너지체. 예. 여기가 바로 이 백야 세상이에요. 여기가 바로 지금 말한 어디야 이게 천이 야마천 세상이에요. 여기가 야마천. 예, 백야 세상. 여기 머리 위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까 말한 그것은 바로 여기의 세상이고요. 저의 조정레이하고 저의 번왕과 저의 그 루시가 있는 곳이 바로 천상계 쪽이고 여기부터는 천계 쪽인데 여기가 바로 그 바람의 신하고요. 저의 그 베두나하고 뭐가지? 루시인가 뭔가 헷갈린다. 루시가 있는 바로 요곳이기도 합니다. 이쪽에는 해주가 있죠. 천상계 쪽에는. 그래서 뭐 천계 첫 번째를 말하는 게 바로 이 천야마천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지금 이해가 가시죠? 제가 말한 게 저 에너지체들이 위치에 따라서 설명드리는 게 어쨌든 상당히 이때부터는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인간계에 돌아가는 상황이나 문항 상태가. 그래서 여기서는 도솔천 미륵보살들이 사는 세상으로 이곳 사람들은 맞죠? 여기 제가 그랬잖아요. 미륵보살들이 사는 곳이라고.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들의 음력이 경미하고요. 손을 잡을 정도로 만족한다고 합니다. 예. 여기부터는 이제 솔직히 행복의 감정이 상당히 크게 올라오고요. 더 이상 인간의 애욕의 감정에 시달리지 않아 하루하루가 즐거운 상태입니다. 에고를 잘 요리할 줄 알아차림을 잘해서요. 에고를 잘 요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 이 천상계만 올라서고 나면 이래요. 그래서 모든 감정과 욕심 집착에서 자유로운 상태이고요.
그러나 이제 음욕에 대해서는요, 이 불교에서는 이제 수도하는 이제 수도승들을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기술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사실 각성자는요, 상당히 성적 매력이 강합니다. 예. 그래서 이성 상대에게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원이 이제 상승하려면요, 적정한 성행위는 필요하고요. 사랑하는 이와 바른 행위가 꼭 필요합니다. 예. 그러나 성 에너지를 남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 적정하게 사용해서 우리 각성자는 차원 상승을 해야 합니다. 예. 성 에너지는 신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 신의 축복을 함부로 사용하며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겁니다. 삶이 꼬여버립니다. 예,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각성은요, 성의 전인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서는 거거든요. 이 황령으로 상단전부터 뚫려서 시작한 사람이나 아래 쿤달리니들이 각성돼서 시작하는 사람들이나 다 이 쿤달리니이기 때문에 이 성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셨죠? 일단 또 불교에 있는 지식 하나, 또 낙변화천에 사는 신들을 서로 마주 서로 얼굴만 보아도 웃음을 짓는 만족을 하는 산인 곳이래요. 여기가 낙변화천은요, 신들이 서로 마주 서서 얼굴만 보아도 웃음을 짓는, 그 미소를 짓는 그런 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얼굴만 보아도 행복하다 이거죠. 낙변화천 유욕천 가운데 제5천으로요, 이곳에 있는 신들은요, 바라는 대상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질다고 합니다. 이거 도통령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 부분을요, 각성자 입장에서 설명하자면요, 자신의 이제 그 이상형이나 아니면 지금 나에게 필요하고 원하는 바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이제 많은데, 이것이 이제 신통력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여러분께 제가 이제 설명하자면, 인간계에서는요, 이성과 인연을 맺을 때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해요. 왜냐하면 각성인의 매력은요, 이성 상대가 상당히 매력에 흡수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인연을 함부로 맺으면 안 됩니다. 저희들은 그런 사람, 인연 함부로 맺으면 안 돼요. 저희들은요. 이유는요, 인간들은 이제 차크라가 다 막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한 곳만 발달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집착이나 애욕, 애증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서로 사이가 이제 틀어졌을 때 이제 각성자에게 이제 상당히 집착하고 오는 경우가 발생되고요. 일단 이럴 때는 내가 무엇을 원해서 내가 원하는 바가 다 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에너지를 전환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돌다리를 두드려서 우리가 이제 건너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젊었을 때 저 이 에너지 막 제가 원하는 바대로 다 돼가지고 제가 출세 명예욕 쪽으로 제가 조금 좀 욕심을 좀 부리다가 제가 낙마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하는 바는 다 되는데 그것도 정도껏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긴 하는데 만약에 내가 좋은 상대를 원했다면 그 상대가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낙변화천 신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좀 원하긴 하되 좀 내려놓은 상태, 갈망하지 않는 상태로 이제 있어야 좋은 인연이 오고 벌어지는 상황들이 이제 이렇게 나쁜 쪽으로 돌변하지 않고 좋은 쪽으로 에너지가 유지될 수 있을 거예요. 항상 내려오는 무소유 상태 여기도 들어가요. 무소유가 여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요, 신통력을 지닌 사람들로 얼굴만 보아도요, 음욕이 해소되면 다른 이의 욕심이 없는 경지로 바꿀 수 있는 신통력을 지닌 신들이 사는 산입니다. 이것은 또 무슨 말이냐 하면요, 각자의 순수함과 맑음은요, 주변에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다루는 능력은요, 주변에도 효과가 나타나고요. 왜냐면 각성자의 말은 바른 이치를 말하기 때문에 또 바른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인들도 그에게 동조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정화하는 거야, 이게 다. 그래서 이게 모든 욕심이 없는 경지로 소탐대시라는 사람들로 이제 주변도 같이 함께 정화가 변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내는 곳에서는요. 아셨죠? 음욕이 해소돼요. 얼굴만 보아도.
다른. 이 상대를 보았을 때 너무 맑은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자체로 행복을 느끼는, 저 멀리서 봤을 때 정말 빛이 나. 정말 맑고 순수해. 정말 어쩜 저렇게 빛이 날까? 와서 안아보고 막 이러거든요. 저도 사람들이 와서 향기가 나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이게 그런 경우예요. 예. 그냥 보기만 해도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상대자들이 뭐 이런 인간적인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저희들을 보면 밝다, 빛난다, 환하다. 이제 이런 게 바로 이 낙변 화천의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어쨌든 뭐 다양한 능력이 있는 상태로 에너지를 잘 조절하게 되고요. 그 인간계 일상과 생활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변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놓인 사람이라면, 빛이 나고 에너지가 좋은 사람이라면, 주변까지 정화돼가지고 부정의 에너지가 주변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맑은 에너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는 일도 다 잘 돼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바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니까 어렵지 않죠? 됐다 어렵게 설명했어? 아니야. 지금 제가 설명한 걸 참조하시고 이게 이런 세상이구나. 아무튼 뭐 상당히 신비적인 세상에서 다양한 도술 능력으로요, 동물이나 사람들의 형상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 환타지 경험은 원하는 바 어느 정도의 끌어당김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크게 긍하지 않는 풍요로운 삶에 들어가집니다. 마음의 풍요와 금전의 물질의 풍요, 그리고 지복의 풍요는요, 모든 차크라가 균형적인 다양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생태가 바로 전륜한성 단계예요. 그 차크라 4단계. 불교가 말하는 전륜왕성 단계. 이 가지고 있는 7차크라가 모두 보석이에요. 그 보석에서 나온 차크라의 지복이 오죽하겠어요. 응? 아쉽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쉽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의 주야는요, 인간 세계 1600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어이구야. 이곳의 신들의 평균 수명은 16,000세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경험하고 올라오기까지 그 내면 안의 아바타들의 수없는 삶의 윤회의 나이를 합쳐 환산해 보면요, 사실 16,000세도 더 넘어요. 나이가 많을 듯하고, 이거는 저의 이제 열 에너지체들의 삶을 모두 합산하면 어마어마한 수만 년의 나이가 계산되는 거죠. 우주의 것까지 합치면 엄청난 나이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윤회에 우리가 각성하면서 우리의 에너지체들의 다양한 나이, 삶의 그곳에서 그 다음 단계 오르기까지 그 삶의 나이수, 보여진 마지막 모습의 나이수를 계산해 보면 뭐 엄청나죠. 1600살도 넘어. 16,000세도 넘고, 몇만 살도 넘을 거야 아마.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되게 이것도 도움되죠. 그리고 이제 요거 제가 글에는 이제 116회차 글에는 제가 안 써놨는데요. 이제 도교에서는 9대 양신해 갖고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여기까지만 9양신을 표시해 놨거든요. 육체까지 하면 열 에너지체인데, 거기까지만 이제 9대 양신에서 뭐 가지수가, 그 다음부터 뭐 흐려지고 흐지부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교 그쪽에서는 이제 9 에너지체까지밖에 경험을 못해서 그게 그렇게 기술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 이유는 경험하지 못했고, 이제 그래서 이제 모델이 이제 저를 보면 저의 머리 위에 있는 에너지체들, 요걸 18 에너지체를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 나이를 말하는 거구나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일단 수미산으로 중심이 주위에 이제 9산 8해가 있대요. 그래서 수미산, 쌍지산, 지축산, 천목산, 선경산, 마이산, 장해산, 지지산, 그리고 지지산 밖으로는 철위 산과 36만 3233 유수남 해가 되어 있는 것이 938해라고 한대요. 이제 938해는요, 수미산을 중심으로 철위산이 가장 밖에 있고요. 그 안으로 7개의 금산, 8개의 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개의 바다는요, 각자의 산 사이에 있는 해자 형식의 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강이고, 또
산, 바다, 산, 바다. 요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파동과 같고요. 우리가 이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을 이제 저는 12해자, 12산, 12산, 12바다를 저는 경험했고, 이것을 내가 이룬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제가 성에서 꼭대기에 올라서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 이제 이렇게 산이 있고, 또 해자가, 바다가 이렇게 있고, 산이 있고, 이제 바다가 있고, 동그랗게 이제 원을 그리면서 이제 그 성 가운데를 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산, 바다 해서 저는 12개를 저는 만들고 경험했고요. 한 번에 이 원이 다 그려지는 게 아니고요. 이 동서남북 네 구태로 구분을 해서 어느 때는 요만큼이 완성되었고요. 어느 때는 또 요만큼이 완성되었고요. 어느 때는 또 요만큼이 완성되었고요.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이제 그 단계 오를 때마다 내가 이룬 팔에 저는 이제 12해니까 12산 12해를 저는 이렇게 경험을 했고, 여기서는 저 아까 제가 말한 산 이름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칠산이 이제 수미산이 있으면 이제 7개의 봉우리가 이제 이렇게 있고, 그 산마다 이제 도깨비 사천왕들이 살잖아요. 예. 요것이 바로 칠산이고, 상당히 어렵게 해설되어져 있었고, 일반인들은 이거 암만 읽어도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조금 이해를 하는 것 같으면서 이해 안 되실 수 있는데, 이 제3의 눈으로 이걸 보면요, 다 이해됩니다. 예. 저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무튼 어려운 곳이긴 해, 설명해 주기가. 아무튼 저 이제 갱이 이제 선덕도 이제 이 당시에 제가 월사니까 글쓰는 월사에 사는 칠산이 아니라 중봉산인데요. 이 중봉산은 우리나라에서 5개의 산이 이제 중봉산이라고 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칠산이 아니라 오산입니다. 저는 저의 성이 천공이 있으면 저는 이제 5개의 산이 저는 있는 사람입니다. 오산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오르는 산은 다 다르고요. 꼭 불교에서 말하는 칠산 7개의 봉우리가 아니더라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사람마다 봉우리 산은 나를 보좌하는 산은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파래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요. 각성하면서 바다를 좀 보게 됩니다. 물에 바다에 관련된 거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 바다를 몇 번 경험하였는가가 바로 이 파래가 암시하는 거예요. 다들 이해하시겠죠, 이제? 바다 많이 경험합니다. 호수도 경험하고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위에 쭉 말한, 쌍지산, 지축산, 여기에 무슨 구산 파래가 있고,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 이제 산도 경험하게 되고요. 각성하면서 그 산이 경험을 횟수로 보면 바로 7산일 수도 있고 더 넘어가는 산의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9산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중심축 봉우리는 5산, 중봉산들인데 그 외에도 제가 산들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합치면 9산도 넘을 걸 아마 12개도 넘을 걸 산 본 게 경험한 게 산도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해요. 산에 대해서도. 그래서 바로 7산일 수도 있고 5산일 수도 있고 9산일 수도 있고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각성자마다 다르게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각성이 크게 되면 내가 오른 산들의 통합을 여러분도 알게 되실 거고 이름을 알려줍니다. 네가 오른 산의 이름에 대해서. 저는 중봉산, 그래서 7산 이렇게 수미산을 보좌하고 있는 7봉우리를 저 같은 경우는 5개의 봉우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지산은요 가장 바깥에 있는 4개의 대륙이 있는 동서남북 쪽이라고 합니다. 이 4개의 대륙은 맞는데 천상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은요 4갈래로 되어져 있잖아요. 예. 그러나 모두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예. 하나로 합쳐집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4개의 대륙을 어떻게 알림해 주었냐 하면
그 신들의 세상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정령의 나무 아래 흰 캠퍼스 운동화 4켤레가 상자 박스 안에 선물로 놓여져 있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때 이제 지지산 이쪽 그 동서남북으로 이제 가게 될 것을 이제 서쪽을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미산에서 허리가 이제 잘록한 모래시계 모양이잖아요. 수미산이 이렇게. 그게 이제 그 가운데 잘록한 곳은 사천왕들이 거주하는 장소래요. 여기 제가 이제 경험한 수미산 허리는요, 좀 잘록하지는 않고 좀 약간 넓은 평지인데, 그러나 이제 다른 평지들에 비하면 좀 작긴 하죠. 그렇게 확 이렇게 확 좁아진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꼭대기 정상에는요, 이 하늘성 천공의 라프타성처럼 공중에 떠 있는 성이 바로 천공세상 신들이 사는 곳을 경험합니다. 예. 각성자가 사는 성들은요 다양하고요. 그것은 마을이기도 하고 도시이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예. 예. 종상은 8만 유순의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33천이 거주합니다. 그 성들은요 가장 아래로 길게 되어 있는 성이 있고 가장 아래 성은 그냥 그리고 올라갈수록 이제 사각형의 성 건축 구조입니다. 이 사각을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냐 하면요. 바로 사성제의 경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암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하고 이해가 가실 거예요. 사성제 제가 저번에 며칠 전에도 제가 사령 넘어섰잖아요. 그런 거니까 사성제니까 이제 청룡, 주작, 백호, 현무, 사성제가 그거고 사령은 주작 대신에 붉은 봉황이죠. 예. 황룡 거기 저기에는 청룡이지만 이 사령에는 황룡입니다. 황룡, 백호, 그 다음에 불새 봉황, 붉은 봉황, 그 다음에 현무가 여기에 또 들어가집니다. 이렇게 사령에 들어가지는 것.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성제, 이 사각을 말하는 건 그 모든 것을 올라선 경지를 말하는 게 바로 이 정상 8만 유순에 있는 정사각형. 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쌍지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 쌍지산의 높이는 수미산의 절반이고 내려갈수록 높이가 줄어듭니다. 8에 팔공덕수라고 해서 각 산의 사이에 있는 바다는요, 각 산이 있으니까 바다가 있거든요. 바다. 그 바다 말하는 거예요. 그 무량 수경이고요. 팔공덕수는 다면이 가득하고 청정하고 향기로워 맛은 감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냉, 연경, 청정이고요. 맑음이고요. 불치, 무치를 말하는 거고 음시, 불, 손후유는 마실 때 목이 상하지 않는다. 음이불상복, 마신 후에도 창자가 상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무생, 무치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 하면요. 각성하면서 이 감로의 맛과 향기는요. 다양하게 경험하고 맡게 되거나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하면서 포상으로 받게 됩니다. 예. 그 신비적인 세상에서는 음료 세트나 술이라든지 우유 이런 특히 이제 과일, 이제 천도복숭아, 붉은 상아, 황금 상아, 복숭아 이런 복숭아 얘기하니까 또 침도네. 제가 서학목급이라서 아무튼 다양한 천상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예. 이게 바로 그 파레에서 우리가 강을 건너면서 그곳에 경험한 향기를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감로들을. 쉽죠? 이렇게 말해주니까. 그죠? 이게 뭔 소리야? 뭔 개소리야? 했지만 이게 이쪽 세상에서는 이 바다도 경험하고 하지만 또 그 외쪽으로 맛이나 음료, 감로, 이런 술, 우유, 소주 이런 식으로 이제 음료 세트 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단 음료, 맛있는 향기로운 음료, 또 아니면 이제 복숭아라든지 황금 사과, 그다음에 빨간 사과, 침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향기를 맡게 되고 또 그 다양한 향기도 맡아요. 천상의 인간 세상에서 맡을 수 없는 그 지구에서의 그 대자연의 향기가 뭉쳐진 향기가 있거든요. 지금 또 난다. 생각하니까 이건 무슨 향기라고 말해줄 수가 없어. 너무 향기로워가지고 코코대 맴도네.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요런 거 향기를 우리가 맡는 이런 신통력이 생겨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떡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신덕력입니다. 덕분입니다. 아무튼 그 수미산을 나누어 보면요, 공륜이라는 게 있는데 이 색의 가장 밑에 있는 허공은요 4, 5차원이래요. 유체이탈이 되면 나라가 인간계 지구의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륜, 풍륜, 수륜, 금륜, 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세상 구조는 풍륜은요 이 대자연 초록의 세상이고, 이거 지금 여러분이 유체이탈돼서 하늘에서 날고 있다면 바로 풍륜 세상인 거예요. 이해하셨어? 언더스탠? 멋있죠?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그 다음에 수르는요 황금보석 세상입니다. 예, 굉장히 황금으로 이루어진 세상 많이 경험하는데 이곳이 바로 수륜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금류는요 신 세상이고요, 하얀 세상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얼음처럼 이제 육각형의 이제 보석들이 많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가 바로 금륜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금륜 세상은 태양 위에가 또 바로 금륜 세상입니다. 예. 태양 위로 올라가면 하얘요. 예. 그쪽 세상에서는요. 뭐 이렇게 설명하니까 쉽죠. 아, 이게 풍륜 세상은 내가 유체이탈에서 나뉠 때 대자연 세상을 날고 있는 게 바로 내가 이 그 4차원, 5차원을 날고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황금보석 세상을 여러분이 경험을 한다면 이것은 바로 수륜 세상의 신이구나. 내가 황금, 제가 어그저께 또 황금나비 반지 받았거든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뚝.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어느 손가락에 끼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 왼손에 여기 집게에다 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 다음 과정 엄청 재밌는 과정 나갔어요. 황금에 관련된 거는 내가 수륜에 있는 그 수미산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신들의 세상에 황금 세상을 경험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신 세상, 또 산 정상으로 올라갔어도 하얗거든요. 굉장히 그 설산처럼, 예, 그런 곳에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금륜 세상에 또 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 가장 높은 금륜 세상에서 아래 대지의 세상을 내려다보는 맛 상당히 좋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산 그쪽 세상에서 수미산 구조의 산 같은 형식을 여러 번 경험하는데요. 요거를 참조하시면은 선덕여왕님이 정말 제대로 설명해 주셨다라고 이해하실 거예요. 응? 그 신비적인 세상에서 정말 좋은 정보 가르쳐 주셨다, 나한테 해안을 열어주셨다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수미산은요 대지의 중앙이고요. 그 7산 8해 그 외부로는 7개의 산과 8개의 바다로 되어져 있다. 저는 이제 그 5산 봉우리하고 12개의 그 해자로 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본 봉은 저는 5산 중봉산들이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그 12산과 12해자의 바다를 이룬 사람입니다. 저는.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오늘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세히 어려웠으면 한 번 더 꼭 다시 들어보세요. 이해 가실 거예요. 이 수미산 설명해놓은 거 제가 그쪽 세상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저번에 저번에 그 목욕 재개하고 그 몸에서 점액줄 끈끈한 전유피를 씻는데 우윳빛이었다. 그 씻겨져 나가는 물이 그 인간이 샤워하고 있었잖아요. 이건 이제 인간계 저쪽 기독교 쪽으로 얘기하면 예수의 부활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게 뭐가 태어난 거냐면 천지현황이 태어난 거예요. 민머리 거인이 태어난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그 신들이 이제 구조를 여러분이 조금 알면은, 수미산의 구조를 좀 알면은 여러분들도 나아가지는 이야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되도록 쉽게 설명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네. 일단 요 116회차는 제가 다음에 조금 더 제가 시간을 좀 내서 좀 더 글을 좀 더 수정해서 좀 보강을 해서 연구의 자료로 남겨놓도록 해볼 자료이기도 합니다. 예. 그 오늘 설명 재밌었죠? 이만하면은 이해하기 쉬우셨을 거고. 예. 자, 지금까지 선덕선왕 갱이 여사였습니다. 여러분 생명 우리 잡초한 폭이라도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해야지. 저 진짜 그 말이죠. 밭끝에 그 나무 가지가 말이요 올라온다고 더 거치면 골치 아플 것 같아서 삽으로 뽑다가 거기에 이따만한 돌이 있었는데 거기에 삽이 딱 걸리면서 제가 힘이 너무 세가지고
확 꺾는 바람에 삽자루가 가운데가 뾰족하게 딱 꺾이면서 절반으로 나뉘면서 그 뾰족한 손잡이까지 턱 이렇게 맞았어요. 그래서 여기 찢어지고 난리 났었거든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이런 벌 받으시면 안 돼. 항상 생명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이러고 대자연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 지금 또 요즘 가정에서요, 또 아라한에 봉사를 좀 또 했습니다. 정화시키는 일을 좀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라한들 많이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에너지 조정을 해줘야 미래가 밝아지고 저 혼자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또 아라한들이 더 있어야 이제 응? 그 제가 해놓은 거에 우리 타너스님 해놓은 거에 제가 또 뭘 해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근데 그 우리나라만 위하면 안 돼요. 지구 전체 자체 지구가 아기거든요. 아기를 보호하는 우리 엄마들이 돼야지. 예. 그래서 저 혼자만의 이 불보살 아라한의 일 가지고는 힘들어요. 같이 해줘야지 미래가 밝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래는 결정되어져 있지 않아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한 말 있잖아요. 응? 응? 인피니트 워. 꼭 긍정이 있습니다. 그 긍정을 더 크게 바꾸면 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이 아라한들이 저쪽 세상에서 에너지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해줘야 할 들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도통령, 신통령을 인간들한테 사용하지 마시고 인간들은 지들이 알아서 살아갑니다. 거기에 개입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올라오시고 그리고 저쪽 세상에서 그럼 저의 루시, 보살도를 탈생한 저의 루시는 무엇이냐? 그럼 그쪽 아즈나 세상에서 나는 어떤 일을 해서 어떤 보시를 했기 때문에 내가 보살도를 달았느냐? 그거는요, 바로 제가 병원 그 라파엘라 계급이잖아요. 의사, 간호사 계급이잖아요. 치유사 계급이잖아요. 그쪽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얘는 여기 있는 조종 레이는 지금은 제가 간호조무사 일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중환자실에 근무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바로 보살, 불쌍하고 가난하고 아픈 일들을 돌보는 보살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루시라는 보살도가 탄생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쪽에서 우리가 열심히 영적 봉사를 하는 게 바로 보살입니다. 예, 보살이에요. 그쪽 세상 보살. 그러면 여러분 나름의 멋진 보살도를 여러분이 탄생시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 오늘 또 굉장히 핵꿀 정보네. 그죠? 저는 이미 아라한으로 왔고 서양체고 아라한으로 살았고 아라한적인 일 정말 많이 하고 지금도 또 아라한적인 일을 또 했어요. 요즘도.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저 밑에 세상에서 헤매지 마시고 올라오셔서 정말 봉사 많이 하십시오. 응? 아셨죠? 아, 이 반지를 여기다. 그래서 제가 그 황금 반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고 나서요. 반지를 여기다 집게 손가락에다 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 수아디 스나타의 차크라가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저의 팔 정도가 가서 딱 가운데 드는 거예요. 저의 나침반 봄눈이 그러더니 아니 하늘에서 우유 같은 게 뭐가 쏟아져? 나중에 가만히 해석을 해보니까 그게 정액이 쏟아진 거예요. 창조가 시작된 거야. 저번에 그 인어하고 남성과 성교를 물속에서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제가 3월 14일에 본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결과가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가 육회가 된 사람이잖아요. 흙이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달의 눈과 해바라기 이제 눈을 가졌잖아요. 이게 육회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굴에서 이제 해바라기들이 이제 자라났다.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어제 제가 이제 3월 20날은 이제 그저께는 이제 저의 이제 붉은 불새 봉황이 이제 왔다. 마지막으로 왔다. 저의 이제
제가 이 사령을 이루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저기 인간계로 말을 하면은 나는 죽은 사람이고 얘들은 죽은 사람에게 온 귀신들이다라고도 표현한다고 저쪽 세상에선, 다른 쪽 그 각성 쪽에선 그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말도 맞아요. 저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죽었나 살았나 이거 나는 그렇게 큰 중요함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종자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제가 대자연, 일단은 대지가 제가 됐잖아요. 물이 생기고 불이 제가 이루었잖아요. 불새가 왔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대자연 나무가 울창한 숲을 지금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어요. 이게 바로 아라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창조하는 그런 사람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의식적으로 상상하고 이미지 메이킹하고 심상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쪽 아즈나 세상에서 제가 잠자고 있을 때 꿈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요, 그러더니 하늘에서 우리 집 마당에 알루미늄 사다리가 내려왔어요. 구름 저 위에서부터 끝까지 보이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아침에 일어나고 웃으면서 뭐야 쟤과 콩나무야?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쟤과 콩나무. 콩나무 뭐예요? 콩 마음을 심었더니 하늘과 연결돼서 잭이 하늘에 올라가서 황금 거의 도둑질에다가 부자로 살고 말이죠. 그 잊어버렸고 또 다시 또 산에 그 콩나무 타고 또 올라가고 그런 이야기잖아요. 판타지이지만 그게 각성자 이야기이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요. 이게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라는 뜻이구나라고 이제 인지를 하고, 제가 이제 저의 내면에 대고 제가 말했어요. 저의 이제 내면에 대고, 올라가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너네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저의 이제 내면에서 통일된 답이 하나로 나오는데, 심장에서 말이 나오는데, 당신이 참 좋아요 라고 저한테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눈 떴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그럼 너희 맘대로 해. 너네들 맘대로 해. 나에게 있어도 되고 저 사다리 타고 니네 다 올라가도 돼. 하늘 세상으로 가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했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나의 외부에서 나의 내면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감사하다고 말해줬다면 지금 안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안에서 좋아해요, 사랑해요, 참 좋아요, 막 사랑해, 막 이런 소리를 제가 내면에서 지금 밖으로 들어요. 이게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행복 속에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행복 속에 드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사다리가 내려왔으니까 저의 열 에너지체들이 다 올라가든 남든 저의 내면이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또 잭과 콩나무 같은 이런 알루미늄 뭐예요? 현재 문화가 발달된 알루미늄이잖아요. 녹슬지 않고 가볍고 하여튼 굉장히 또 재밌는 또 자각몽 경험했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께 상당히 유명한 꿀팁의 지식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지식편이었네요. 이것도 치우쳐나 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이걸 좀 이해시켜드리고 가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당시에 이제 이렇게 글을 써놨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글 쓰는 게 지금 6편 나가고 있는데요. 5월 30일 것까지 써놨어요. 그래도 22년도 거예요. 22년도 10월까지 써놨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써려고 했는데, 또 업무는 또 이렇게 많은지, 거기다 또 농사철 돼서 농사 때문에 또 바쁘기도 하고, 또 영상도 찍어야 되고, 아무튼, 그래서 요즘은 좀 글 나가는 속도가 좀 현찮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일단은 글을 올려놓고요. 점검하는 형식으로 가려고 요즘 이렇게 좀 방향을 좀 갈아탔어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제가 영상 올리려면 이제 글을 한번 점검하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하는데, 지금 요즘 쓰는 6편도, 그러는 것이 낫겠다.
왜냐면 지금 당장 3월 말인데 지금 4월달 이야기 나가기 시작할 텐데 6편이 그 웹소설에는 공개되기 시작을 할 텐데 그래봐야 지금 2달치밖에 못 써놨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올려질 때마다 공개될 때마다 내가 좀 더 수정을 해놓은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요즘에 이제 일단은 그리 완벽하진 않지만 일단은 공개 등재는 해놓고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글 열심히 써야 되는데 정말 또 요즘 또 그 2022년도 10월달 가정 됐다 재밌어요. 정말 별놈의 세상 다 경험하고 살잖아요. 지금 뭐 아무튼 그런데요. 이 그 잔우에서 월사로 가는 이 상체 에너지를 이루고 나서 하체 에너지를 이루는 과정도 되게 길고 힘든 과정이거든요. 지금 그 과정 가고 있는 이야기인데도 그렇게 길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려운 것 같지만 힘든 것도 같지만 쉬울 수도 있어. 그냥 가벼우면 돼요. 그랬으면 여러분들도 좋겠다. 가벼우셨으면은요. 그리고 요즘 댓글 다시는 분 한 분 굉장히 막 저의 글에 너무 감사해 주셔서 저도 좋습니다. 어디 가서 좀 많이 헤매셨나 봅니다. 상담부터 열려가지고. 상담부터 열렸으면요. 차곡차곡 내려가지는 게 정상적인 우리의 삶입니다. 그 아래 차크라들이 개방될까봐 걱정된다라고 하시는데 그러실 거 없어요. 우리는 7차크라가 균일해야 되고요. 몸 안에 13단전 차크라가 있고 몸 외부에 36개 차크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 신이고요. 이 지구 행성에 왔으면은 바로 인간계로 천궁인 육화해야죠. 언제까지나 우리가 상단만 열려가지고 그렇게 몽환적으로 그렇게 정신병자 소리 들으면서 그러고 사실 거예요. 인간생 내려와야죠. 여기서도 열심히 살다가 다음 세상으로 가야지. 그렇죠? 힘내세요. 재밌게 경험하시고 아셨죠? 너무 의식 무겁게 갖지 말라 그랬어요. 그저 바라보고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알아차림하는 거 그거가 더 중요하지. 꼭 그 고대에 그냥 문헌들 그냥 이상하게들 막 그 말이죠. 각성과정을 가는 거 그거는 오히려 꽉 막히고 더 힘드실 수 있어. 특히 지인들은 그게 괜찮은데 우리 같은 천인들은 그게 더 힘들어요. 아셨죠? 제 말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천덕여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주말 잘 보내세요.